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감남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돌아왔는데 어디로 이제 돌아왔냐?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감람원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락방으로 모이면은, 다락방에 오늘 모였는데 여기에 모였다가 잡히면 최소 완전히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이든 뭐 어디서 모이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모였다가 발각이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였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데, 자,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계속 얘기했던 세 가지 체험. 어제 목사님들 모임 때는 세 가지 회복,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제 이 다락방을 실제로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제 다락방 시작한다. 말 막 쓰세요. 괜찮아요. 저게 뭐 다락방이다, 이미 다 아는 거 상관없어요. 막 쓰세요,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다. 당당히 얘기하세요. 우린 누구냐?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교회다. 나는 누구냐?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하세요. 뭐 꺼리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이단 소리 듣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손해 보고 뭐 어렵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단 풀리면 뭐 교회가 뭐 부흥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이단 풀고 뭐 안 하고 합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이단 소리 들을 거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당당해라. 그래서 이제 다락방 진짜로 회복해라. 정말 다락방에 응답 받아야겠다. 여러분요, 딱 결단 한번 내려보세요. 내가 한 번 살다 가는데 맨날 이렇게 헤매다 갈 거냐? 한 번도 복음 못 전하고 갈 거냐? 문제도 아닌 거에 붙잡혀서 맨날 그거 포럼하고 그거 얘기하고 그러다 시간 보낼 거냐? 나는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고 갈 거냐? 이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 함께 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릅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분의 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구약에 계셨던 그리스도,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바울과 그 팀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이럴 땐 막 아멘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 새벽에 정신 차리죠. 아멘 많이 하세요. 그래 여러분이요 이제 이거 딱 회복하세요. 결단 딱 내리면 된다니까요. 이미 다 와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락방에 응답받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만 내리면 돼요. 나는 이 응답 받겠다. 하나님 주님 주시려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한테 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으로 하면 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줄 인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줘야 하는데 이게 구원 받아놓고도 그냥 완전히 헤매고 있으니까 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내 생각의 올무, 내 기준의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딱 결단 내리세요. 첫째, 3가지 체험 확실하게 한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체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할 거.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복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하기 힘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면에서? 복음 체험하라요. 왜냐? 늘 복음 듣거든. 그래서 복음 안다 생각해. 근데 복음 실제 체험이 안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당신 복음 체험 됐냐? 정말 복음으로 끝났냐? 복음 체험이 뭡니까 여러분? 막 구원의 글 기르면 복음 체험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얘기하면 복음 체험입니까? 막 말씀 쓰면 복음 체험입니까? 기도첩에다가 말씀 적고 하라겠죠. 제가 쭉 적었죠. 어제는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냥 뭐 한 거 하려고 줄이나 쭉 그었어요. 아침에. 그러면은 저는 큰일 난 거네요. 이거 다 꽉 채우고 여기다 쓰면은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말씀 많이 쓰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구원의 길 그리면 평안합니까? 딱 끝났어요. 저는 임마누엘. 이거 읽는데 딱 답되더라고요. 22절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끝.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함께하냐? 근거대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분이다. 예수다. 그 예수가 이 문제 해결했다. 끝. 그거면 끝이요. 안 그려도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성경 구절 안 써도 돼요. 훈련하고 해야 되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으로 끝나냐 안 끝나냐나요. 저 지금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지금 다 떠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무슨 이론 무슨 생각 내 이론 내 생각 있잖아요. 뭐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다 내 이론이고 내 생각입니다.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 현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어떤 현장 가서 옛날에 유 목사님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 현장을 놓고 막 구원의 길을 막 그린대요. 내 속으로 안타깝다.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려야 됩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뭔가 내가 지금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해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고 이게 완전히요. 내가 그리스도로 안 끝난 거예요. TV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있어요. 그게 썰전이라고 하죠. 썰전. 김구라가 사회 보고 이제 진보 보수 우리나라의 최고 사람 두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걸 썰전이라고 해요. 중요한 이슈를 놓고 우리 썰 푼다 그러죠. 썰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요. 누구하고 막 말을 많이 하고 뭐 막 얘기를 많이 해야 여러분이요 좀 위로가 됩니까?
내가 뭘 막 해야 위로가 됩니까? 누구하고 뭘 막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됩니까? 얘기를 한두 시간 해야 좀 속이 시원합니까? 복음이 체험이 안 돼요. 복음이 딱 체험이면요, 그거 하나로 딱 끝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냥 그리스도로 딱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안 만나도 돼요. 어디도 안 가도 돼요. 그냥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원래 인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려고.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떠난 내용이 뭡니까? 원죄 때문에. 그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재앙 속에서 임마누엘 잃어버려서 헤매잖아요.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임마누엘 끝. 그건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하면 편안합니까? 내가 지금 막 설명했어요. 아, 속 시원해요. 막 내 스타일로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마음이 편안해. 그게 다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끝입니다. 그게 구약에 있는 모든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끝. 다윗, 요셉, 모든 사람들. 진짜 지금요, 다시 이거 해야 돼요. 너무너무 지금요, 오래 훈련받은 사람들도요, 복음 체험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거로 딱 충분해요. 이거로요, 모든 것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내가 뭘 해야 내가 많이 뭘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걸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데 요걸 핑계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야말로 상관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정말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그냥 이거로 딱 끝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이유 없다. 우리에게는 문제 아니다. 전부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막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막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왜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게 그 사람 지금 허전한 거라니까요.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막 포럼하고 사람 만나고 뭐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하니까. 안 하면 불안해. 그 집에 들어오면 공허하고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그러다가 지금 막 전도하다가 집에 허전해가지고 귀신 들리고 시달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때 우리 신행습 주목 집중훈련 했잖아요. 그 청소년 신학원 때 얘기했어요. 막 전도하고 다 해요. 근데 교회에선 이 사람 아무 집도 몰라. 교회에서 전도하고 다 하는데 안 알려줘. 신방도 못 오게. 그 나중에 봤더니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왜냐? 자기는 전도라는 걸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허전함을 막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전도했던 거예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누굴 찬송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구원과 이 복음을 언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럼 창세 전, 영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상황이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럼 돼요. 그럼 요셉이 뭐 했습니까? 요셉이 어디 가서 말씀 적고 기도첩 했습니까? 다윗이 그럼 더 도망 다니는데 앉아서 한가하게 사문을 적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참 지금 안타깝다. 여러분이요, 이거로 딱 끝내면 돼요. 우리 생각, 우리 이론 상관없어요. 유 목사님 이번 주 메시지 때 얘기하셨잖아요. 복음으로 딱 끝나고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로 열고, 시골은 좀 그렇습니다. 나는 유 목사님보다 낫다니까요. 나는 시골도 괜찮습니다. 시골도 괜찮습니다. 어디도 괜찮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유 목사님 시골은 안 된다고. 나는 유 목사님보다 훌륭해요. 유 목사님 여기 와서 목회하라면 못할 거예요. 못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지곡 대요리 산 속에 지어놓은 집 있거든요. 누구 연결해서 거기 다락방 갔더니 끝나면 뭘 자꾸 줘요. 그래서 콩 베서 주고, 그래서 끝나면 또 생강 주고, 끝나면 마늘 주고. 그 도시는 끝나면 봉투 주고 뭐 선물 주잖아요. 그 마늘 주고 생강 주고. 그 어느 날은 목사님 개 좋아하네요. 뭐 개 그냥 뭐 좋아합니다. 뭔 의미인지 모르고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개 새끼 낳는데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트렁크에다 개 싣고 왔다니까요. 낑낑거리고 싣고 여기 키우다가 장로님 내주고 그러죠. 그 집이 소 키우더라고. 송아지 낳더라고. 속으로 송아지 주면 좋을 텐데 갔다가 몇백만 원 하니까 팔아서 엉금하게. 상관없어요. 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식당 가면은요, 컵을 한두 번씩 바꿉니다. 왜냐? 조금만 그 물 비린내 내고 컵 비린내 나면 못 먹어요. 제일 조금 시골 같은데 친방 가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막 할머니들 막 컵 그거 닦아가지고 음료수 따르죠. 그 시골 특유의 집 냄새에다가 그 컵을 물로 닦아서 주면 막 음료수를 따라주면 막 미쳐요. 그래서 무조건 원샷해요. 그냥 입 딱 코 닫고 그냥 무조건 다 마셔버려요. 왜냐? 그래야 담배가 없어지. 그래서 제가 그 예민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더 시골까지 들어가서 복음운동 다 할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저 골짜기까지 서산도 아닌데도 저 골짜기 어디 계곡도 있고 다 용영계곡 있잖아요. 산수리 계곡도 들어가 보니까 안에 집 있더라고요. 다 복음 한 번씩 듣게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갈등이고 고민입니까? 안 끝난 거예요. 솔직히 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당신 안 끝나지 않았냐? 하긴 솔직히 좀 부족하지 않냐? 모자라지 않냐? 당신이 모자란 거지 그리스도는 안 모자란다. 그렇죠? 딱 끝내세요. 그러면요, 어제 메시지 올무가 딱 벗겨버려요. 뭔가 모르게요, 내 생각 속에요, 내 이 오래된 마음 속에요, 올무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올무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교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전혀 문제 아닌데 문제를. 왜 문제가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리스도가 끝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사단이요, 이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올무를 딱 심어서요, 전부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남들 보면 좋죠. 저 사람 맨날 그리스도 하니까. 아닌데 올무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훈련 받으니까 잘한다 하죠. 올무에 잡힌 거예요. 뭐요? 문제라는 올무. 우리 문제 다 끝냈는데 요만큼도 오늘부터 문제 삼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소련이 집 나가버렸어요. 이틀. 그래서 깜깜 무서시거든. 주일 오후에 도망가 버렸어요. 나더라 뭐. 연락하고 막 연락하지 마. 뭐 하려고 연락해. 복음 받았으면 됐고 돌아올 시간표 되면 돌아오고 가게 되면 가고 뭐 그거 문제 삼고 뭐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해줬는데 상관없어요.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복음 받고 정말 구원 받았다 그럼 감사한 거죠 뭐. 그만큼 했으면 됐죠. 그거 갖다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아이들 더 많이 올 텐데요. 더 많이 살릴 텐데요. 문제로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독 환자 올 건데요. 문제로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유흥업소에 있는 아가씨들,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도 조폭들도 복음 받고 올 텐데요. 그걸 문제로 볼 겁니까?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도 너 그거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마라. 진짜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잡힌 거다. 요한복음 8장 32절 죄와 저주에 종된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이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언제 종됐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싹 다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종됐다. 너희 아비 마귀다. 그게 문제다.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괜찮다 가라. 여러분이요. 완전히 딱 복음으로 끝내세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말씀으로는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딱 체험하고 끝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체험해서 됩니까? 제가 다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말씀으로 저는 확실히 딱 체험했어요. 복음이면 끝이다. 사람이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잠깐이요. 그거에 올무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문제처럼 보이는 게 오죠. 그게 올무가 안 된다니까. 올무 아시잖아요. 완전히 그 산에 보면 노루 같은 거 잡는 거 이게 탁 걸려버리면은요. 이거는요. 자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옛날에 지 잡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시 누르면 열어지잖아요. 그 올무라는 거는요. 요즘 쓰는 거죠. 쇠 같은 거로요. 철사가 딱 조여버려요. 그래 완전히 살 파고들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와서 막 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올무. 그게 올무입니다. 딱. 그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모르는 올무예요. 사단이 잡히게. 그거에 잡히지가 않는다니까요. 내게 무슨 말 들었다. 그거에 잡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 내가 그런 말 들을 행동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들이 반란나서 도망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런데 시므이가 와가지고 저주하고 막 비름먹은 자다 저거.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가도 장군들인데 그거 가서 못 앱쓰겠어요? 단칼에 베겠다.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잡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딱 요거 체험하면요. 2번, 3번이요. 그냥 따라와요. 이게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어제 결론이고 핵심 산업선교 랩런트데이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요게 체험돼요. 영적 체험. 자, 영적 체험은 뭡니까? 한마디로 기도 체험이거든요. 기도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 제목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냐? 성령으로 함께한다. 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요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다락방에 들어갔다 했거든요. 다락방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다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서산 새생명교회 새벽기도 나간다. 그러면은 당신은 장사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서산에서 법으로 정했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고 저 앞에서 기도하겠죠. 그죠? 오다가. 그런데 실제라니까요. 그게 다락방에 여기 모이면은 니네는 다 죽는다. 근데 뭐였어요? 완전히 담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요. 담난 거예요. 결론 난 거예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상관없다. 저 천국까지 확실히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요. 확실히 본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실한 걸요. 체험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정말 여기도 딱 해보세요. 그래서 7절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문제가 평생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왜 자꾸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음을 자꾸 집착합니까? 뭔가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보려고,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복음을 자꾸 듣습니다. 그 집착이요, 집착.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에 집중을 해야지 복음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집착은 뭐냐?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설명하면 길어져요, 더. 제가 좀 답답해요. 많은 지금 훈련받은 사람들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 좀 하는 얘기인데 이해하시고요. 진짜 우리 서산 새생명교 성도들은요, 이거 정말, 그래서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요, 약속하신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성령. 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약속하셨다는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 힘을 주실 거다. 힘을 얻는 시간이요. 말 잘 못해도 못해요.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십시오. 이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못 나오는 신부들은 자기 현장에서 하면 돼요. 여러분, 이 힘을 달라고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걸 실제로 체험해라.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자, 요거 하면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체험이 옵니까? 이게 오잖아요. 전도 체험. 그래서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세 가지 체험입니다. 요 체험을 먼저 사실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실제로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 체험이 온 겁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여시는 문,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체험을 하고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결론과 답이 딱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게 하나다. 오직 성령이다. 아버지 자기 권한 주셨으니 알 바 아니다. 나는 오직 성령이다. 이걸 실제로 하자. 그러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겠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죽으면 천국이다. 상관없다. 우리는 이제 이거 하자. 그래서 다락방에 딱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혼자서 함께 또 현장에서 이거 시작해라. 요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은요, 한 군데씩을 딱 정하세요. 아예 시스템이 없는 현장. 그래서 그 현장 들어가서 여러분 혼자서 다락방 하세요. 한 3달만 해보세요. 딱 마음에 정하고요. 하나님 정해진 현장 있죠. 그 현장을 놓고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집에서 그냥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그 현장을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한번 해보세요. 가서 기도하고 그 현장 놓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 조금만 보고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여시나. 요거 체험해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데는 또 있는 대로 들어가고, 완전히 여러분 한 군데 정도는요, 완전히 여러분의 관계된 중에서 시스템 없는 현장, 황금어장인데 놓고 해보세요. 하나님 문 여십니다. 요걸 체험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쉽습니다. 왜 근데 안 쉬운지 아세요? 깊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1번이요. 저는 안 되지만 이거는 확실히 딱 잡았어요. 끝났다. 분명히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상관없어요. 딱 붙잡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복음 체험하고 막 미션업 뭐 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막 사람이 바뀌고 치유됐다. 내가 속으로 저거 아닌데, 그거 기준 아닌데, 복음 체험했으니까 사람이 바꿀 걸, 바꾸는 걸 기준으로 뒀더라. 그럼 안 바꾸면 복음이 아닙니까? 그 사람 안 바뀌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딱 끝나면 되는데 자꾸 그래도를 둬. 복음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래도 내 삶이 그래야 되지 않냐. 그게 네가 주인 된 거다. 그게 네가 왕 된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면 그냥 끝이지. 그 단어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요. 그거로 끝이요. 자꾸 그래도를 두지 마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그거는 그냥 끝이요. 복음이요 끝. 뭐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새신자인데 저를 딱 만났는데 목사님 제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바꾸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좋은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목표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건 내 성격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격을 안 바꾸고 하나님은 평생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됩니다. 단 그 성격 때문에 전에처럼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성격은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격 바꾸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바로 얘기해 줬어요. 잘못된 우리 이런 생각이 너무 많다니까요. 복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그 제일 큰 죄가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모든 성도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을 내 스타일로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싫어, 불안해. 그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불안해. 그게 지가 주인 된 거죠. 그게 목사의 제일 큰 범죄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나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어요. 하면 돼요. 자꾸 뭘 하나로 만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을 해라. 그리스도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그러면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새벽기도 짧게 하려고 늘 그러는데도 길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다락방 한 적 없습니다. 이제 실제 다락방을 시작하고 이 다락방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체험한 세 가지 체험, 세 가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